5월 14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환영할 수는 있으나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능력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받겠다고 이것만 달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지내게 하시고 이번 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단절시키는 존재이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임하신 권세에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스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멘토가 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만난 스승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승님과 비교하시고 옳은 스승님 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사, 즉 내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순종하며 커지고 있습니까? 지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퇴근 후 벌어지는 주차 전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1시간 후의 일을 모르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씨름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에게 위임하며 살아갈 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결코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요.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령은 어느 때 나에게 임할까? 성경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부음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그 조명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데 그게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탈에덴 후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세상으로 넘어갔고 세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절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미 권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내 삶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세상의 종의 고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게 코가 끼어서 세상이 하는 대로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는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죄의 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고백하며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지킬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할까요? 이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술이 억제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억제할까요?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술이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없던 용기가 살아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라 하셨는데 계속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탕한 것은 망령된 것이니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나를 지배할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게 나를 다스려달라고 위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권위는 점점 커져서 나를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끔찍한 열매입니다. 이런 삶이 성령을 거스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둘째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지속해서 처음 성령이 임하고 지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넘치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하면 성령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지속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성령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식과 지혜의 영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큰 파도에 봉착했을 때 지식의 영은 정확히 판단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해서 넘기 힘들어서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툭하니 뇌리를 스치는 말씀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주체할 수 없어 화로 응대해야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려 할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지식의 영은 섭섭한 마음에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나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정확히 풀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의 영이 작동한 대표적 결과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긴급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처리반은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고 처리 깔끔하게 하고 다시 손볼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사고 처리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 축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탐이 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며 간구할 때 넉넉한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 멀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에 권위를 위임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권위를 주는 것이며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께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일하는 사람은 기도로 소명을 받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로 돌파하며 주신 사명을 기도로 감당해 냅니다. 기도가 일이고 일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고 일은 두 손을 펴서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일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가장 큰 스승 성령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깔끔한 사고 처리반, 제가 만난 가장 큰 스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스카우트 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우트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만 여시면 어디든 달려가십니다. 그분의 처방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많이 다르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안 받은 기억 되살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함께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한 길입니다. 무엇이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성화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하지만 좁은 길이 아니고 입구만 좁고 통과하면 점점 넓어지는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스승의 날 가장 멋진 믿을 수 있는 스승님 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도와달라 요청할 때 조금도 지체 없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나를 인도합니다. 그 성령님 모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아내게 도우시고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큰 풀지 못할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중히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깔끔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